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다가 참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 2분짜리 영상입니다. 바로 띄워주세요.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하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동생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참 귀해요. 어느 교회당에 갔다가 이런 목판에 새겨진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있어서 하는데 옛날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정옥님 어머니의 기도.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가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집 나간 아들 이장균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아 러시아 나우드과의 홍송에 되어 쌓아져 갔습니다. 아들은 이 나무로 어머니의 예배당을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나무들이 설국리에 도착되어져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기도문이 목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12살 소년의 기도. 프랑스에서 자란 소년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였습니다. 마침 유명한 농상 성당을 지나다가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건축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당 밖에 나가 종탑에 기대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당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 기도는 계속 아이와 함께 자라갔습니다. 23년 후 12살 소년의 기도가 눈물의 영감이 되어 이 아름다운 설계도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예배당 설계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집을 나간 탕자가 새 사람 되어서 성장해서 건축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홍송 300그루를 들여와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부족해서 200그루를 더 들여와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2살 때 하나님 때 이런 예배당 짓겠다고 기도하였던 아이가 장성에서 건축학 교수가 되어 예배당을 설계했습니다. 한 사람은 설계하고 한 사람은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가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인데 경기도 가편군 설곡면에 가면 그 예배당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군선교연합회에서 이강환 집사님과 함께 그 예배당을 탐방하고 돌아왔는데 한번 어떻게 생긴 예배당인지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예배당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원형으로 된 한 300명, 400명 모이는 예배당인데 매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매일 예배 드리는데 그 러시아의 홍송으로 지어진 그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다 하늘이 뚫려 있고 가운데 물이 있고, 정말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까? 이 예배당을 지은 이후에 러시아 홍송이 100년간 반출 금지 품목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만요. 그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 찍고 한번 보여주시고. 하여튼 이런 안에 실내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노후에 지어둘 주택을 100채를 건축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집을 100채를 짓느냐? 어느 장로님이 사재를 다 털어서 340억 원을 홍정길 목사님에게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아니 장로님,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일이 시작되었는데,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식관을 지어야 돼서 100채를 안식관을 짓게 되었다는 그 모습을 듣고 보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귀한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독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랴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며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으러 가면서도 부드러운 옷을 기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면서 부드러운 말로 칭찬을 듣고 명성 있는 사람 만나는 것을 원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는 어려운 지하실 개척교회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섬기고 봉사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좋은 건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우수한 시설과 더 우수한 인력을 고용해서 교회의 가치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진실해야 될 믿음은 기복신앙으로 병들어 있다고 비판받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것이지 서울 명동에 가야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정치를 하고 연예계로 가야지 교회로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를 계속 끊임없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 없으니까 신앙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더니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런 좋은 말만 달콤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부드러운 소리,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단치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경고의 말씀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 책망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솜당탕같이 달콤한 말 들려주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다 내가 원하는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정숙이 저거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 우리 교회 한번 왔었어요. 한 작년 8달에 한 5, 6개월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지원장님한테, 집사님인데 그 교회를 정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교회를 찾고 있대요. 네. 여러분, 글쎄 어떤 교회를 찾는지 모르지만 좋은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자꾸 설교자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설교가 재밌는 만담이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것도 있지만 쓰더라도 그 말씀을 바르게 먹어야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읽고 듣는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지라도 아멘하고 응답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아멘. 여러분, 저 뒤에도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아브라함,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이 모든 분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것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복 있는 분이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저와 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세례 요한보다, 저의 얘기는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교리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으뜸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낳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띠로부터 낳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 께로부터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난 자가 큽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가 큽니까? 하나님 께로 난 자가 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는 자였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외쳤지만은 우리는 그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후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위로만 보면 세례 요한하고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 앞에 서면 저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왜소한지 모릅니다. 가문도 보잘것이 없고요, 부모님이 요한처럼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도 요한에 따라갈 수가 없고, 저는 더 시골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천국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계시해주는 말씀이 많은 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다니엘 많은 사람의 믿음의 증인들 이름이 나오고, 끝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더라.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지만은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히브리서 마지막 11장 39절 40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진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우리 때문에, 그분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고대하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만나고, 메시아가 온 것을 봤으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니까 그 약속을 받은 우리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고대하던 그 믿음이 우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기도하고 또 찾아오세요. 불안 양육 받으면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는 지구가 둥그런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지구가 동그란 걸 애들도 다 알아. 왜?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빛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빛 아래에. 우리는 빛을 받고.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잘났다 못났다, 가난하다 부유하다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모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편의 말씀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어디를 가든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 목사님이 큰 교회라고 해도 그 목사님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는 그분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높이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서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그 노래 알아요? 왕왕왕왕. 다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예배드리면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은 하나님 나라 왕자와 하나님 나라 공주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걸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침노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강제로 탈취하다, 빼앗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 의미입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저를 보세요, 저 뒤에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강제로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자격 있어? 아유, 야,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것들 자격도 없는 것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굳이 침노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막 그렇게 안 해. 왜?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그래서 예수를 배척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리, 창기,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허물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탄식한 자기 죄를 탄식. 주여. 그래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오직 예수님 공로 때문에, 내 의가 아니고.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은 예배드리는 걸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신학자니까, 내가 박사인데 다 아는 말씀인데 자격이 넘쳐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지도 않고 힘을 다해서 찬송하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어느 예배이든지 앞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예배 드릴 때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성격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이없어도 못 가요 하나. 제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할 성품이,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네, 저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나도 어린 양입니다. 장로님도
장로님이 아니요. 예배일 땐 양입니다. 양. 아무리 박사래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갔는지 저는 앞에 앉아서 아멘 크게 하고 은혜 받으려고 막 애를 써. 그리고 저는 항상 인사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기 의로운 사람은 침노 안 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 가.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전도도 잘 못합니다. 행위도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라도 쫄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것을 아시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보다 더 위대하고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저 유명한 사람처럼 박사도 아니고 의롭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여, 천국에 우리를 통해서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